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Exodus 26 verses 15 to 30.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5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절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에클레시아가 오늘 마지막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또 2015년도 은혜 충만하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못 보셨을 텐데 이쪽 들어오는 쪽으로 볼 때 오른쪽 헌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정오표라고 해서 이번 교재 가운데에 틀린 내용이 좀 한 2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시고 틀린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막의 널판입니다. 널판이 뭔가 이제 생각되실 텐데 맨 앞에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성막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지성소와 또 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는 밖에서 보면은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벽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널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위하여서 안전하게 그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자꾸 뭔 얘기가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40개의 널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높이가 1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반 이렇게 되는데 한 규빗이 얼마냐면은 손을 이렇게 놓으시면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가 보통 한 규빗입니다. 45cm 정도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10규빗이면은 4m 50, 제법 높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규빗 반 68cm, 70cm가 좀 안 되는 한 요 정도의 너비와 4m 50의 높이인데, 여기에 이제 촘촘하게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4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편 쪽으로는 6개가 들어가 있고, 앞에 입구 쪽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48개의 그러한 그 널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덮게 되고, 양장으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밖을 텐트처럼 이렇게 이제 치게 됩니다. 이 널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젤라라고 하는 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6장에는 널판으로 사용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단어가 똑같은 것이 한 군데 또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가 전부 몇 대죠? 갈비 그러니까 갑자기 군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그 갈비가 아닙니다. 사람의 갈비는 이 2개로 두 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그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몇 개죠? 12개, 또 한쪽에 12개. 그러니까 한 사람의 24개.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남자 갈비뼈는 23개고 여자 갈비뼈는 24개래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잘 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식사를 안 하신 내용입니다. 식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비는요, 참 신기한 게, 어젯밤에 쭉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뼈가 다 이렇게 일그졌답니다. 그런데 이 뼈를 물론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그 기본이 돼야지 플라스틱 수술을 하지, 아예 그냥 함몰되거나 망가진 데가 많으면은 그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뼈를, 본인 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갈비뼈를 취해낸답니다. 근데 이 갈비뼈를 취해나게 되면, 그럼 갈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갈비는 이 살이라고 하는 게 골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의학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그 골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찾아보게 되니까 페리오스테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학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행히 홍 장로님이 안 나오셔서 참 다행인데, 그 페리오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그 살이, 그 갈비가 나오게 되는 그 부분의 살이, 그 살 안에 갈비를 재생해서 나게 하는 그 세포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살만 남아 있으면은 갈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무엇으로 대신 채우셨다고 그랬어요? 살로 채우셨는데, 그냥 살이 아니라 바로 갈비가 나올 수 있는, 그 뼈가 나올 수 있는 세포가 들어있는 살로 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사는 동안에 갈비뼈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남자는 갈비 23대, 여자는 24대 이러면은 굉장히 이치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24개씩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개, 48개가 되게 되는데, 이 4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축복수 12의 4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올간들, 장기들이, 심장이나 간이나 이러한 것들이 갈비 아래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중요한 이 기명들, 물론 밖에는 번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막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마치 감싸고 있는 듯한 갈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이 장기와 같이 중요한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이 널판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답 들어갑니다. 오늘 문제 해답을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널판의 재료, 널판도 띠도 모두 조각목으로 금으로 쌓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눌 때 번제단을 만들 때에도 조각목이 사용되었는데, 이 널판을 만들 때에도 조각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각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금으로 쌓았다. 놋번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놋번제단의 안에 들어가는 기초는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인데 그것을 놋으로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널판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썩을 수도 있고 이것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금으로 전부 다 싸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금으로 입혀서 널판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먼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성으로 입혀진, 인성 위에 신성이 덮여진 것을 먼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지만은 주 451년에 칼케톤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냐, 신이셨냐, 아니면은 사람이었냐, 그러면서 이 논쟁이 계속 한 450년 동안 이어져 왔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사람인데 신적인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아예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영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환영해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451년 그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게 뭐냐면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그 짧은 한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인생에 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널판이 상징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람으로 비교할 때 안에 들어가는 그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한 68cm 정도 넓이에, 그 다음에 한 4m 50 정도의 조각목을 내려면은 적어도 450년 이상짜리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그러한 그 나무처럼 눌러서 만든, 그러니까 여러 나무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서 붙여서 만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놔두게 되면은 비바람이 불고 햇볕이 쪼일 때에 갈라지고 쪼개지니까 이것을 금으로 뒤집어 싸서 이거를 안에다가 조각목을 보호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약점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은 곧 여러분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금도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죄를 짓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의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흔적이 있고 우리가 타락한 인생은 이 공의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마치 나무가 불을 지나가는 것처럼 태워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금으로 싼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전부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싸서 이 공의를 지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나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너는 조각목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싸가지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이것을 널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바람과 또 비와 또 햇볕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져서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가지고서 금을 입혀서 만들어 널판을 가지고 이 널판으로 밖에 벽을 삼고 안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신약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성향과 또 여러 가지 다 얼굴도 모습도 성격도 취향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우리가 옷 입혀져서 바로 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쓸모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로 연합되어져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세워서 하나씩 이렇게 48개를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널판을 관통을 하는 그러한 막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은받침이 2개씩 있어서 하나도 아니고 2개씩 받침을 널판마다 세워가지고서 이 널판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마치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도 많고 올바르게 이렇게 자라난 것도 아니라 다 굽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잡나무인데, 전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이민 오시고 또 여기저기 사시다가, 어떤 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분들은 또 조지아에서, 어떤 분들은 또 켄터키에서, 어떤 분들은 저쪽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들어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특히 지성소의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전부 이 널판과 같이 모이게 되었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금으로 옷 입혀져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널판에 의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먼저 죽으면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다가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얹어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 돌리고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널판에서 이야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답 들어갑니다. 자, 버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역시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개의 받침 위에 서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26장 19절에 보니까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 널판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이 그냥 있게 되면은 여러분 금으로 쌓여지지 않은 널판은 땅에 대해서 오래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서 이 나중에는 썩는다는 얘기는 형체가 없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은받침으로 쌓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은받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우리를 받쳐주시고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 성향 그대로 세상에 서 있으면은 세상으로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과 하나 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은받침은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에 썩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있을 때에 비록 세상에 살지만, 비록 이 널판이 광야 모래 위에 서 있지만 모래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밑에 그 은받침을 통하여서 그것도 두 개씩이나 각기 받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은을 어디서 그러면은 광야에서 구했느냐? 은의 출처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 광야에서 은을, 그 많은 은을 구했겠습니까? 그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보니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꼭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꼭 반세겔씩 은을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빈부 귀천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이 은받침 안에 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기초, 삶의 기초는 우리의 반석
Rock of Salvation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곧 기초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널판에 받쳐있는 은받침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답이 나갑니다. 이 널판에 금띠가 이제 둘러지게 되는데, 자, 버림받은 인간은 믿음으로 쌓여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지만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띠는 믿음의 띠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띠, 곧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이는 띠와 보이지 않는 띠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로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1999년도에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가운데 갔더니 오카는 목사님하고 그때 그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하고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첫 시간에 딱 단에 쓰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한국 교회는 교회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이사를 떠나서 너무 멀어서 못 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다른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한 교회를 미리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한 지체로서 섬기도록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헌신짝 버리고서 떠나가는 것은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 연결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 의미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를 보고 무형적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치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의자가 있고 강단이 있고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조명도 있고 다 교회 안에, 건물로 볼 때에도 이게 원래 생산지는 다 다릅니다. 다 여러분 본질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와서 전부 건물을 만들면서 타일 붙이고 위에 실링 붙이고 의자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나사로 해가지고 박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널판이 여러분 이 금띠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요 함부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임의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투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한번 헌신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이라는 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론이 잘못되게 되면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실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늘 원망과 탄식과 한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금띠는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띠가 매어져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골로새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금띠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십자가이고, 둘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서로가 느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인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금띠를 통하여서 이 널빤들을 다 묶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미 타이튼드 된, 이미 하나가 된, 원바리가 된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남을 블레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날 거를 나 자신도 거짓말하게 되고 그 자신도 여러분 그 사람도 블레임 받게 되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한번 오른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이렇게 치시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꾸 남을 블레임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고 갈라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신 그 일들을 지속하지 못하면은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널빤에 담겨진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난 우리인 것을 아시고,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서 한 믿음의 솥밥을 우리가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